그러면 이제부터 통일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통일수상에서는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만은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갖다가 원상론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원리에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조 원리인데, 그 창조 원리 중에서도 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이성sun상이죠. 그래서 원리와 마찬가지로 통일상도 출발을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역사 이래 많은 사상이 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사상은 아마 없지 않은가 봅니다. 기독교에서는 물론 하나님을 많이 다루지만은 그래도 사상 체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것은 아마 적지 않나 이렇게 보아요. 아까 개회사회 때에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 문제를 옳게 해결하는 것, 그 밖에 여러 가지 통일 과업을 달성하는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리론이 옳게 세워질 때만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수상은 하나님의 이 모습, 속성을 다루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상론, 즉 하나님의 속성을 다루는 그 부문을 원상론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원이라는 것은 원존재, 원인적 존재라 그런 뜻입니다. 원존재라 그런 말이 돼요. 근원적 존재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상은 모습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성성상은 그 상을 들어 하는 말입니다. 그 성상이라는 상이 그 모습이란 말이죠. 성은 성질이란 말이고 상은 모습이란 말입니다. 두 가지의 그 성질과 상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상 그랬는데, 이 상은 말하자면 원래 이성성상에 해당하는 거라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성성상, 이것을 원상 이렇게 간단히 표현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상론,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특히 또 이렇게 참 다뤄야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기 적지 않더라도 아시겠죠? 첫째로 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죠. 하나님을 전지전능, 무소부재, 혹은 또 지선하고 또 참되고 선하시고 심판의 주이시고, 또 무슨 그 밖에 창조주이시고, 혹은 또 살아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통일 원리식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다성이냐 이런 의심 나죠. 다성성상이다 그 말이죠. 다성성상이다 하는 말도 가능하죠. 하나님 성품이 많으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소개라고 할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여러 가지니까 다성성상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느냐 이런 의심이 나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원리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성성상 그러지만은 엄격히 따져볼 때 성상, 형상, 이성성상이죠. 그 다음 또 음성, 양성, 음성도 이성성상입니다. 그러면 2 플러스 1은 사지. 왜 2 플러스 2가 있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심 가져본 일 없어요? 둘 다 이성성상이면 말이야, 합하면 사성성상이지 왜 이성성이냐. 난 처음부터 그런 의심 가졌어요. 그러나 묻진 않았어요. 묻지 않고 혼자 해라 그랬죠. 그게 나중에 아버님께 말씀드렸더니 그게 해결되더라고요. 나중에 참 원리도 나왔죠. 원리에도 나왔는데, 음성, 양성, 음성은 성상, 형상의 속성 이렇게 됐거든. 그래 해결되는 겁니다. 어떤 간에 이성성상 성상, 형상도 이성성상이고, 양성, 음성도 이성성상이라고 하면 사성성상이라는
의심을 갖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이성성산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런 원성론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있죠. 또 한 가지. 그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저번 때 아버님께서 그 과학 승공 골기 대회 때에도 오늘날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되게 사는 것인지 전면 기준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나라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단체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혼란이 올 수밖에. 전 세계가 다 똑같이 이것이 선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준되는 선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기준되는 참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없거든. 그러니까 참 다르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그 기준되는 가치관, 문제 해결의 기준, 이런 것이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우리가 찾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다룬다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다룸으로써 그런 기준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원상론을 다루는 겁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또 우주의 그 본체, 우주의 가장 근본되는 것을 본체라고 그러죠. 우주의 가장 근본되는 것이 하나님이냐 혹은 또 물질이냐 정신이냐 혹은 또 생명이냐 여러 가지 이 학자들에 대해서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다르거든. 그건 뭘 말하냐면 그만큼 그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달라진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정신이다 이렇게 봐버리면은 기독교에서 또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정신을 제일 위주로 보는 거예요. 현실 문제 해결하는데 물질은 건 뭐 별로 천멸시하고 물질은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나타나게 되거든. 정신이 최고다. 따라서 이 사후의 세계, 물질 세계, 이 지상의 물질 세계, 물질 생활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등한시하고 사후의 그 영적 세계를 갖다가 영적 세계의 구원 이런 것을 중요시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또 생명이 또 우주의 근본이다 그냥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근본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현재 그 지상 문제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해결의 방안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기독교라든가 불교라든가 모든 종교가 이 현실 문제 해결하는데 완전히 그냥 실패했거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주의 근본을 옳게 파악하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본체론이 현실 문제 해결에 영향을 준 신뢰라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해요. 본체론의 신뢰라 이런 걸 가져서 잠깐 말씀하셨어요. 거기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혹은 또 그 다음에 이 어거스틴 먼저죠.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고 또 영국식 발음은 어거스틴 그러죠. 그 다음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 다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죠. 이들은 하나님을 다 물론 인정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면 하나님은 정신이다 그래요. 정신. 하나님은 정신을 보는 겁니다. 정신 보면은 어떻게 되냐 그냥 하나님을 정신을 보면은 신앙 자세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정신을 중요하신다 그야. 이 정신 생활과 물질 생활, 또 신앙 생활과 그다음 이 세속적인 생활 중에 어느 걸 더 중요하시냐 그야. 하나님은 정신이니까. 하나님 정신이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 정신 생활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고 따라서 신앙 생활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속생은 다 천시하고, 이걸 또 경시하거든. 그러니까 다 죽어서 천당하는 데만 더 이제 참 열중하고, 따라서 내세 구원이야. 그런 또 논리도 세워지거든. 내세 구원은 물론 하나님의 정신을 본 이 때문만은 아니지만은 이것도 하나의 그 원인이 하나거든. 그런데 사실 인간이 하는 것은 육신 쓰고 있으니까 물질 생활 아무리 말로라든가 하고는 또 이 설교를 통해서 물질에 너무 사로잡히지 말라 하더라도 육신 쓰고 있는 이상 물질 무시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교직자들 자신들이 뒤로 갖다 물질 더 필요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중 생활하는 거예요, 이중 생활. 예. 그래서 소위 위선이라는 것도 있겠다. 위선이야. 말은 정신정서지만 실진 다 돈에 눈이 어둡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켈케오라든가 니치가 다 그래서 종교를 갖다 반대하는 거고. 켈케오로는 갖다가 그 당시에 종교가 그래야 뭐 부패하고 그다음 또 무슨 권위주의에 빠지고 그래서 참 기독교를 찾으려고 했지만 니치는 또 하나님마저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난 믿지 않겠다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그 말과 행동과 전혀 딴판이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그야.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그야.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야. 니체 같다가. 하나님을 정신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생겼다. 또 오늘날 또 기독교인데 오늘날 또 정신을 요새는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되냐 말이야. 물질 무시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냐면 도리어 공산 쪽을 기울어뜨리는 거예요. 물질 주어서 해야 되겠다가 너무 물질 주어서 하니까 도리어 이 사회에서 소외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회도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 문제에 더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이고 물질 문제에 더 관심 가져야 되겠거든. 교리와는 상관없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기독교도 하나의 참 사회에 대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무슨 인상 줘야 되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리와는 관계없이 이런 그 철학적 신학적 교리와는 관계없이 물질을 도리어 더 쥐어세면서 하는데 이 사회 물질적인 측면 연구를 한 것은 공산 쪽에 제일 초거든. 그러니까 그쪽 가는 거야. 공산주 말이 옳다고 와서 보니까 물질을 갖다 재산, 물질 재산이 왜 자본주의 사회 이런 것도 불평등하냐고 말이야.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한 말 같다. 그렇게 또 곡해하거든, 곡해갔어. 프로레타리아를 위해서 예수도 왔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걸 여기 물질에 대한 올바른 철학적 요소니까. 물질만 다루다가 이거가 안 되니까, 정신만 다루다가 이거가 안 되니까 그 반도 올라오는 것이 도리어 이렇게 좀 영공적으로 그런 일까지 나타나겠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현실 문제 대하는 그 태도라든가 방향이 달라진다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제까지는 지금 기독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기설이에요, 이기설. 도양의 이기설이죠. 도양의 이기설인데. 내가 하는 건 이거 2번 말이에요. 요건 2법이고, 2법이고. 요건 긴 갖다가 음양이요. 도양은 음양이죠. 우린 양면이 그렇지만. 음양을 말하는 거야. 이 법은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고, 이치와 법칙이요. 요건 물질을 말하는 거야, 물질. 진료라고 하고, 물질을 말하는 것인데, 물질이면서 또 진료이면서 물질 상호 관계를 말해요. 물질 상호 관계. 상호 관계를 말하거든. 그래서 이기설은 뭐냐. 이 우주의 자연의 모든 현상, 자연이라는 건 늘 변화하고 운동하고 발전하고 그러거든. 그러기 전부 다 이와 기가 서로 상호 작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연계의 모든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뿐 아니라 인생 문제, 역사 문제도 마찬가지야. 인간의 이 기lum화복이라든가 역사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거든. 그 전부 다 이 음양의 이와 기의 상호 작용에서 벌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기설은 갖다가
이 객관세계 우주의 그 법칙을 중요시하는 그런 그 학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장점이 뭐냐? 장점, 긍정점이 있다 하면 긍정적인 점이 있다 하면 뭐냐 한 말이지. 법칙에 따르는 거야. 자연 법칙 따른다고 하는 거. 그거 되게 좋은 거거든. 인간 다 법칙에 따라서 법칙에 순응해서 살아간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분이야. 우리 원리에서는 그렇지 않죠. 인간은 자연을 주관하는 주관자라고야. 그렇게 했죠, 우리는. 그러나 동양서상에서는 인간이라는 것도 자연의 이 나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마찬가지로 자연의 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자연 법칙 속에 인간도 끼어들어서 같이 그 법칙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이야. 그래 되거든.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질서가 세워지고 조화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좋은 면이라고 말이야. 그러나 모든 걸 다 법칙에 맡겨버린다 하는 그런 또 그 한 단점이 있거든.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사회 혼란이 벌어졌다가 무슨 일, 무슨 여러 가지 혼란이 벌어졌다. 여기서 세계적인 혼란이 많이 벌어지거든. 무슨 사건이 벌어졌다. 큰 대사건이 벌어지고 대혼란이 벌어졌다고야. 그런 것도 다 이 동양 이기설을 딴다면 그것도 하나의 다 법칙이야. 역사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거든. 법칙이 괜히 관여할 필요 없다가 다 법칙에 따라서 잘 될 것은 잘 되고 못 될 것은 못 된다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체내올 수 있게 하고 또 도피하고 현실 속에 뛰어들어서 현실을 개혁해가는 그런 그 능동적인 그런 태도를 갖지 않고 도리어 소극적으로 현실 도피해서 저 산중에 들어서 은둔하다든지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싶다고 해요. 도양 사상. 따라서 자연을 갖다 주관한다는 기독교의 정신은 자연 주관이죠. 이 참대 성경에 만물 주관하라 그래 놨기 때문에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기독교는 갖다 자연계를 주관하고 정복하고 하는 그런 정신이 거기서 나온 거다. 동양은 그게 없거든. 자연계 순응하니까.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자연과학의 발달이 느껴졌다 하는 거. 이게 다 그 동양 이기설의 영향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 우주의 근본을 뭐로 보느냐 하는 데 따라서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태도의 차이가 생긴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듭시다. 거기는 마찬가지 해결의 해결의 이제 절대정신이라고 하는 거죠. 절대정신. 해결은 하나님을 갖다가 절대정신으로 봤어요. 본 것이 아니라 철학을 하니까 하나님 하게 된 건 종교적 용어거든. 철학할 때는 하나님 한다보다도 절대정신 이렇게 아마 해결 정말 그 성명 맞았던 모양 같아요. 그래 절대정신이 그랬어요. 이 절대정신은 동시에 또 이성이에요. 하나님을 이성이라 이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독교에서 하나님도 물론 정신은 정신인데 그러나 그건 신앙의 대상이고 우주 창조의 창조주거든. 아무리 정신을 하더라도 그러나 이 해결의 이 정신 같은 정신을 하더라도 해결을 절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가 아니야. 또 따라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해왔거든. 근데 해결에는 섭리의 하나님도 아니야. 아니고 그냥 저절로 흘러나왔어. 그게 자기전개. 절대정신의 자기전개라고 그러거든. 절대정신이 저절로 흘러나왔다. 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절대정신에서 그 생각이 저절로 흘러나왔어. 흘러나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객관식에 나타나는 것이 이게, 자연계라는 거야. 또 그렇게 그다음 거기서 인간이 또 나오고 그렇게 역사가 오늘날까지 흘러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인간도 결국 하나의 이성적 존재인데 이 사람이 뭐냔 말이죠. 이치를 따지는 그런 마음의 기능이야. 이치를 따져서 진리를 탐구하고
참된 지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기능, 이것이 이성이거든. 이성이 발달한 사람, 그럼 그 비판력이 강한 사람이야. 지식을, 진리, 추을 하는 사람. 따져서 이 참여니 하는 걸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혹은 또 진리를 더 탐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거든. 하나님이 인간 나타날 때 이렇게 이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이성이니까 인간 나타날 때 그냥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무슨 곳이냐 하면 지식만이 우대받는 사회, 지식. 예. 지식 막는 주의라. 요건데, 합리주의. 그래서 해결을 갖다가 해결의 이런 사상이 한다면 합리주의가 최고다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거든. 인간은 합리주의 사는 존재 아닙니다. 이치따라 살긴 하지만 다 참 사람으로서 살고 또 정적으로 살고 이렇게 로고스적 존재가 아니라 파토스적 존재가 이런 말도 하거든. 감정과 또 생명과 의지라다 이런 게 다 뒤섞어 살거든. 이 시대에 사는 게 아니거든. 강의하다가도 또 제 시간 딱 끝내는 게 아니거든. 더 좀 늦기도 하고 더 빠르게 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 그렇게 되는 거야. 다 그대로 자세한 거 좋은 게 아니거든. 인간이라는 게. 이 마음속에 다 심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 해결을 대로 한다고 하면 모든 게 다 합리적으로 돼야만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회라는 게 아주 차디 찬 그런 리성으로서 지배되는 그런 사회가 된다. 또 그다음 또 이제 절대 정신이 스스로 전개돼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거 아니라 변증법이라고 하는 정반합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법칙에 따라서 나오거든. 정반합은 뭐냐? 그건 모순이야, 모순. 여러분 다 이미 다 아시죠? 모순의 법칙이라는 게, 그 변증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사물 속에 반드시 대립하는 그 두 요소가 있기 말이에요. 이 절대적 이 자체가 처음에 나올 때 그 속에 모순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정신인데 그 속에 모순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순. 정인들다 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이 이렇게 서로 작용하다 보니까 흘러나왔다는 거거든. 이래 놓으니까 모든 걸 다 발전하려면은 대립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그런 그 사고방식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해결은 투쟁이라는 말 안 했지만은, 결국 나중에 그것이 유물론적으로 이렇게, 바뀔 때는 투쟁으로 됐거든. 그 다음 또 모든 삼라만세 전부 다 하나님이니, 다 하나님 나타나는 게 절대성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절대성이 바로 하나님이니까, 이 나무도 다, 이게 다 하나님이 이렇게 돼버렸거든. 그게 범신론이 돼버렸다. 범신론 같은 게 돼버렸다. 그야. 그러면 그게 바로 물질, 유물론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구실이 되는 구실. 이런 나무가 그대로, 나무가 물질, 분명 물질인데, 이게 그대로 하나님이니까. 이거 하나님 물질이야. 이런 말 돼버려서. 그러니까, 해결 철학에서 결국은 마르크스 같은 그런 인물주의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자체가 그런 범신론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조금만 뒤집어 놓으면 그대로가 인물론이 돼버려요. 이렇게 해서, 참, 해결 같은 이런 절대 정신이라, 우주의 근본이 절대 정신이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러 가지 현실 문제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해결하는데, 이런 아주 어려움을 생겼다, 그런 말이에요.